이사야 28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더욱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부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행했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마리아의 모습을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술에 빠져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이 취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데 뭐 그러냐. 술자는 다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은 그 군대, 힘 있는 군대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면류관, 부귀, 권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세잔에서 가는 꽃과 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좀 화려하게 피었던 꽃, 그러나 그것이 시들어서 지게 되어진 모습 보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뭔가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익은 무화과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화과 열렸네? 하고 그것을 본 사람이 얼른 따먹는 것처럼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들을 대신해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왜 멸망을 당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또 엘리사도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지도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선지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할 때에도 다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 어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은 그 믿는, 그 심판 당하는 가운데서도 누구는?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네?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멸망을 심판하실 때에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실 때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누가 걱정이 돼서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3절에 25절 보면은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은 50명이 있다면은 그럼 그래도 그 50명이 있는데 소돔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숫자가 점점 줄더니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소돔성에는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그런데 롯의 아내는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속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 모든 그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멸망하시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 여리고성에 이 기생 라합이 있는 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정탐꾼 보낸 일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되지 않았어요.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디를 공격하면 어디가 약점인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그 전략 방법을 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그것이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예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요? 쫙 무너뜨리셨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의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많은 힘들다는 때 많은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힘들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사업이 성공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세상 어떻게 그래요. 공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만 그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 성공한다. 물론 영광이 나타나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못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결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거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왜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면류관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 면류관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면류관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에 산다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다고 영원할까요? 사마리아 오늘 말씀에 세대 안에 저 가는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 또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남은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자기 백성의 남은 자의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요 며칠 갈까요? 네? 꽃 며칠 갈까요? 하무 12로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요 그 불금은 10일을 못 가요. 아무리 건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건세는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 못 간대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이면 바뀌어요? 5년이면 바뀌어요.
그렇게 5년, 그래 국회의원은 몇 년? 4년이면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어찌 될까요? 아무리 세상 멸류관 다 갖는다 할지라도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오늘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잘 되고 또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멸류관으로 세상 권력으로 모든 거 우리의 몸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 40장 8절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멸류관이 되어 주신대요. 믿는 자의 멸류관이 되어 주신대요. 하간의 꽃이 하간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그거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다 하나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렵다 하는 그때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 거야.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그죠? 네? 나 같은 것이 뭐 근데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해요? 큰 빛을 발하는 것 기도하시겠지만 작은 불빛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멸류관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날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누가 빛이 날까요? 이 땅에 살 때 누가 빛이 났어요? 부자가 빛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죽음 후에 저 영원한 다음 세상 어디에서 누가 빛이 날까요? 나사로가 빛이 납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